오늘은 최후의 새 일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에 최후에 일어날 마지막 일들,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큰 일들도 하나님의 새 일이라 것입니다. 그 새 일이라 그럴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도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현재 역사 체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만 하면은 말 끝나자 말자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꿈에 본 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글자는 세세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자를 쓴다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서 하신 그 말씀만 하고 제자들이 그걸 듣기만 하고 잊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산상보훈이 있음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그 종결, 마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정말 새롭게 마무리를 하시고 새 역사를 펼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그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할 때에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최후의 새 일들은 세 가지로 꼭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대환란과 교회 휴거입니다. 대환란과 교회 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면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지는 역사라.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대환란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 기근, 전염병도 있겠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전염병,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상한 전염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있는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그 별들이 떨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 징조인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 땅 위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안에 보면은 중간중간 하늘이 열리면서 사파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붓는 그 하나하나가 다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지만, 그러나 커다란 덩치로 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장차 일어난다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 장차 일어날 그 사실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게 환란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고 어마어마하죠. 거기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병들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와 강물 오염되어 가지고 그 바다 속에 사는 생물도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그 환란 속에서 일어날 일들은 정말 우리가 듣기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들이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대환란의 마지막은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대환란 마지막에 종결될 일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의 커다란 상징입니다. 커다란 상징이죠. 짐승이 잡혔다. 무슨 짐승일까? 실제로 어떤 괴물과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괴물과 같은 짐승인데 그것이 현실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 체제가 바로 짐승의 체제입니다. 그 짐승 체제 속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매체들, 언론사들, 논평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언론과 지식층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 망한 지가 언젠데 마지막 때 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이 세상의 거대한 경제 체제, 그게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짐승도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던져지고 바벨론도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 시대에는 이 세상의 경제 체제도 무너지고 정치 체제도 무너지고 언론, 매체, 방송, 미디어 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린다고,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악의 세력, 이 땅 위에서 횡행하는 이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으킬 새 일입니다. 최후에 일어날 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환란은 휴거하고 왜 관계가 깊으냐 하면은 구원 받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 신앙이 발전되기 위한 훈련 연단,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대환란과 교회의 휴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간 안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여기 장래 노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 그 전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들은 복음 중에서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 주 예수의 이 강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강림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장래 노하심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래 노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이 온 지구에 임하는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러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온 지구상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 그랬어요. 온 지구상에 임할 무서운 진노.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해야 됩니다. 그 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그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종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온 지구상에 임할 이 모든 무서운 환란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또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버린다고 할 때 이 불신자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이 일하고 있다가
하나님 데려감을 얻고 하나님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휴거되지 못할 교인들이 껍데기 교인들, 껍데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은 신랑을 영접했고 5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받고 세상에 남아있을 껍데기, 쭉정이, 가짜 교인들 그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찬양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가운을 입고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도 하고 축복을 해주고 이 짓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휴거될 수 없다고. 사실상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는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고 돼지가 누웠던 더러운 자리에 도로 누웠다 함과 같은 그와 같은 중간에 타락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 돼지처럼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다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헌금을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성공자가 못됐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만은 진실하고 정말 회개한 마음,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한번 뚝딱하고 믿고 마치 진열장에 올려놓은 기념품처럼 된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휴거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항상 현재 진행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 믿음.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올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깨어 있으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버려둘 자가 있고 데려갈 자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신 것이지. 그저 한번 예수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한마디만 했다고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과 교회의 휴거는 동시적으로 이와 같이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대환란이 이 땅 위에 쏟아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함받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휴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최후의 대심판입니다. 최후의 대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그랬어. 땅과 하늘이 간데가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대환란 때에 땅과 그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 그러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 속에 죽은 자들이 몽땅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놓았다. 이게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뭐냐?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의 행실과 행위와 마음의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책들이 피었다. 이 책이 피어진 것도 하나의 비유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게 뭐람. 사람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은 책에다가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 그것도 불에 던져버려요. 이제는 죽는 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제일 핵심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심판받으려고 응거주춤하게 가 서 있을 일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최후의 대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실 세일이요. 이 두 번째 사건 후에 일어날 진짜 마지막 새롭게 되는 사건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사건이죠. 계시록 21장 1,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죠. 뭐 예루살렘 성만 성입니까?
얼마나 큰 성이 온 세계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성이다, 내 이름을 항상 여기 두리라 하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눈에서 눈물을 싹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눈물.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눈물이요, 근원적인 눈물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원초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죄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도 헛되다 그랬어요.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헛됨 속에 있는 눈물이 바로 원초적인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너 얼마나 고생했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너 얼마나 고생했냐? 애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까지 하나님은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그 눈물 속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 애통하는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분통 터지는 거, 그리고 곡하는 거, 통곡,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통곡, 아픈 거, 병드는 겁니다. 각종 질병,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코로나19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속상한 일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암 걸리고 여러 가지 희귀한 병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이 남기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쭈그리고 앉아서 패배자의 넋두리, 패배자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기는 자. 연약하게 보여도 이기는 자가 있고 강하게 보여도 패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불신자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 최후에 일어날 이 세 가지 큰 일들, 환난과 휴거,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기독교 종말론 속에 이 세 가지 사건은 핵심적인 마지막 세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얻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168장 부르면서 준비된 분들은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역사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새 일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대환란과 휴거, 그리고 백보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